출애굽기 20장 17절 10계명 10번째 10가지 말씀의 10번째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10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 살펴볼 뿐더러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도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그 10가지 말씀이 마지막 끝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 들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10가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보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들이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말씀에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진정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무리 행위를 통해 지킨다 하더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끝에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국 이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가 온전히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내다, 탐낸다. 왜 탐내지 말라고 할까? 왜 탐내지 말라고 할까요? 이 탐내다라는 말은요, 아름다움이라는 말도 가지고 있고요. 뜻이요, 단어가 하메드라는 단어인데요.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바란다라는 것도 있고 또 욕심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과도한 욕심이나 이기적인 욕망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 십계명이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5장에. 근데 그 신명기 5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밭이 하나 더 들어갔다라는 것, 그것이 좀 차이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아내를 탐내지 말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집을 탐내지 말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탐내다라는 말이 똑같이 하메드를 써요. 그런데 뒤에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 때는 하메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바라다라는 단어고 시기하다, 더 좋아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더 처음 받았던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뒤에 가서 좀 더 보완하고 보충해서 설명한 건데 결국 탐내다라는 것은 내가 시기하는 것조차도 탐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낸다는 것.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것은 결국 뭐도 하지 말아라? 시기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시기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누가 보통 시기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시기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시기를 더 잘할까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시기를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탐내는 거예요. 탐내는 거. 자, 이 탐내다라는 말이 뭐와 연관되냐면 취하다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어요. 취한다라는 말과. 그래서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탐스럽기도 한지라 할 때 이 탐스럽기도가 하메드라는 단어. 예. 지금 탐내지 말라 할 때 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말도 갖고 있는. 자, 그런데 그 탐스러우니까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탐내게 돼서 어떻게 했느냐? 그 열매를 따먹었다, 취했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또 우리가 지난 몇 번 얘기했는데요. 아간의 이야기, 여호수아 7장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산의 아름다운 뇌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네,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하메드예요. 탐내니까 그 다음 뭐가 와요? 가졌나이다, 취했다는 거예요. 취했다. 자,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탐내는 걸 뭐 하게 된다? 취하게 된다. 취하게 된다. 그 탐내는 걸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 그렇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는 건 마음속에서 탐내지 말라는 뜻만이 아니라 그 취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탐내는 건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고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됩니까? 예,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5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탐심을 물리치라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소유의 넉넉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취한 것, 가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진 것, 취한 것에 그것이 아무리 넉넉해도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뭐에만 관심을 갖겠습니까? 소유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에. 어떤 분은 방송에 보면 가끔 그런 분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어떤 분 평생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가난하게 살아. 예. 근데 아니 왜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가난하게 샀냐니까 자기는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게 좋은 거예요. 쓰지도 않아. 그냥 계속 모아. 계속 모아요. 계속.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계속 모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죽죠. 네. 계속 모았는데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죽어요. 그 넉넉한 소유의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죽은 사람 어디 갔을 것 같으세요? 네. 성경에 따르면 지옥에 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믿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성경과 반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집에 창고가 많은데, 예?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나오죠. 부자가 창고가 많은데 막 걷어들이고 창고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창고를 또 줘. 예. 그래갖고 또 막 가득 채워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부터 나 모아놨으니까 이거 갖고 실컷 먹고 놀면서 살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데려간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네 안에 탐심을 물리치지 않아서 오히려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하메드라는 단어와 탐낸다는 것과 가지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딱 한 번 하라고 그래요. 딱 한 번. 딱 한 번 탐심을 가지라고 그래요. 딱 한 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하는데, 여기에 사모하라 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탐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탐내라. 그러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13장에 뭐가 나오나요?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탐내야 될 더욱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탐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해야지 라는 건 탐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자, 사랑은, 모든 탐심은 취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랑은 취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네. 사랑은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는 거예요. 그 주는 게 마치 뭐와 같냐면 버리는 것 같아요. 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들 자식한테 버리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돌아올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걔도 지 자식이 있어, 걔도. 걔도 지 자식이 있어요.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돌아올 걸 기대하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못 줘서 안타까운 것이 사랑이지, 더 소유하려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 여러분, 사랑을 탐해봤습니까? 사랑을 탐해봤어요? 사랑은 탐하지 않아요. 근데 소유는 자꾸 탐한다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좀 전까지, 얼마 전까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였다라는 것은요, 자기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이제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해방되니까 제일 먼저 뭘 하고 싶겠어요? 내 거를 뭔가 가지고 싶죠. 내 거를 뭔가 가지고 싶죠.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 소유하려고 하면, 너희 안에 갖고자 하는 그 탐심을 가지고 있어서 소유하려고 하면 공동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가 사랑에서 망해요? 이기적에서 망해요? 이기적에서 망하죠. 여러분, 지금 10가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가지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의 밑바탕에는 사랑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탐심이 일어나면 사랑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자, 탐심이 있으면 사랑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탐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탐심이 사랑을 가로막으니까 탐심이 사랑을 가로막도록 내비두지 말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어떤 의미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냥 탐하지만 않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탐하지 않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줘야 돼, 줘야 돼.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주라는 거죠. 주라는 거.